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모든 사건마다 주님께서 늘 거기에 나타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빙고. 안 떠나가.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떠나가. 제가 죄송하지만 신년에 들어와서는 제가 작정을 하고 젊은 청년 때 주님 만났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밤마다 이 성전에서 집에도 안 가고 1시간째 찬양 부르고 여길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혼자 울면서 신년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데 손목을 부러뜨려야 돼, 부러뜨리지 말아야 돼? 네?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여기가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속상함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쫙 몰려오는데 교회 할 일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너 걱정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안 되지만 우리는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안 되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들이 어떤 환경에서 극복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세상은 갈라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심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게 내 병적인 게 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뗄 때 어떤 사람은 근심이 커서 불안증이 찾아와서 자기 생명도 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여기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근심 걱정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삶이 뭐였습니까? 괴로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부르짖고 막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다시 말해서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마음이 주님이 기뻤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크던 작던 일로 걱정 무심하면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마음이 안 좋으신 거야. 안 좋으신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성경 말씀에 저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주님은 항상 당신을, 바로 그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순간도 주님은 나를 뭐하고 있다고? 보고 계셔.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 분명히 봤어. 장 목사의 고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의 안타까운 거 주님께서 뭐 한다고? 보고 계시오. 아하. 물론 우리가 근심 걱정되지만 위로받을 것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이 이 시간도 나의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보고 계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시긴 잘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눈을 반짝 떠가지고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쓸쓸한 곳에 있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은 나를 뭐하고 있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가정에 있지만 암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판단받고 한국 가서 수술할 때에 수술을 다 맞춰놓고 몇 번씩 열이 올라가서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 나갔다 수술을 3군데를 했으니까 암, 위, 갑상선, 쓸개 호수를 내가 알기로는 7개를 꽂은 것 같아요. 온몸에 병실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종이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응답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 딸 보고 나를 좀 이렇게 로비에다 좀 갖다 줘라. 사람들 이렇게 쉬는 공간.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휠체어에 앉아서 가누지도 못한 몸으로 창밖을 밖을 내다 보니까 한국에는 십자가가 밤에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 빨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는 말이 사랑하는 종아 나는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띈 적이 없다. 다시 말씀해서 내가 암이 걸리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있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띈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 왜 안 보였어요? 아니 내가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너 항상 세상 쳐다보고 너 항상 사람 쳐다보고 늘 항상 환경 쳐다봤지 네가 언제 나를 쳐다봤느냐. 네가 세상 쳐다볼 때 나는 너를 쳐다봤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상으로 나갈 때 나는 너를 보았고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 쳐다봤지 주님은 한 시간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서 눈을 띈 적이 없어요. 왜 그러실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의 삶 가운데 눈을 띈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 같아.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아. 나 혼자 쓸쓸한 것 같아. 아니 나 혼자 쓸쓸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누가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됐을 때 나는 분명히 너를 보고 있었다. 위로가 되시죠? 주변의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나 힘들어서 걱정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낙심되는데 절망이 되는데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 소망도 없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장차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나이는 먹어 늙어가는데 나는 장차 어떻게 될 건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문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문제를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기서 뭐 하시려고?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마음이 쓸쓸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쓸쓸함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사건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거야. 얘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켜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뜻이요,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간도 주님은 못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제가 이게 못된 것을 왜 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동같이 살아라 말하는데 우리는 꼭 다른 길로 가는 길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는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간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내 말 안 들으면 아유 저거 말해봐야 소용없어, 쓸모없어, 절교해 끊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절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스러운 장소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든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장소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애굽에서 고통하는 백성을 주님이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 백성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니까요. 믿습니까?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서 나의 위로자가 돼서 나와 동행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항상 당신은 뭐요? 기도를 듣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만났을 때 뭐하자? 기도해요. 여기 성경 속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했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대. 주여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소리 들었다는 거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 들었다는 거야. 아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대화 가운데도 제자들이 물어볼 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괴롭습니까? 기도하세요. 외롭습니까? 근심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부르짐을 듣고, 이 말은 듣고 가만히 계시겠다는 거요, 듣고 해결시켜 주겠다는 거요. 바로 그 얘기.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역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듣는 것이지, 듣고 모른 척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마음이 괴로움에도 기도할 마음을 안 먹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 기도 못하는 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고? 오늘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입술을 주 앞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오늘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주 앞에 간거는 소리를 주님께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나를 뭐 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안징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량을 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과금은 나는 없다. 제가 가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진짜 은과금이 없었을까요? 아니, 성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성전 앞에 가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장소가 있어. 성전 가면 돈 가지고 가서 비둘기를 사서든지 자기 양을 사든 염소 사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돈이 없는 게 그 거지가 몰라서 거기 앉아 동료하는 게 아니야. 예배드리는 오는 사람이 헌금 가지고 온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거 오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동량 가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은과금이 없다라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뭐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물론 가정에서 형편속에서 여러분들 깨어서 많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일 앞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 때문에 지금 네가 근심하는지 그 원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잠깐만,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봐요. 근심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 기도서 들었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의 사건을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 그 문제를 알아.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이 땡, 아무 소리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8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야. 지금 내 문제 속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문제 속에, 내 안타까움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그 주님은 친히 내려오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안 돼요. 경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할렐루야,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줄 때 걱정하지 마. 믿습니까?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어. 더욱더 감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게. 이것은 행복한 것으로, 이것은 문제를 해결시켜 줄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려면 주님을 안 믿으면 늘 걱정해야 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뭐하고 계시다? 내 문제와 사건을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보고 듣고 안 그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의 문제 속으로 내려와서 내 안타까운 문제 속에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어 젖과 꿀이는 행복한 것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는 늘 근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염려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늘 말하기를 힘들어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믿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를 괴롭게 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봤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쪼록 저와 살아남게 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기셔서 걱정하지 말고 시간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